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먼저 교재 오류 인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12장 대선지 서로 되어 있는데 11장 대선지서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제11장에서는 구약성경의 대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등 5권을 가리키며 대라는 명칭은 선지자의 중요도보다 책의 분량이 크다는 뜻에서 사용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후기 예언서에 속하지만 에가는 성문서에, 다니엘도 성문서에 배치됩니다. 이 책들은 아수르의 위협,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적 정의, 심판과 회복, 열방을 향한 구원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 이사야의 거룩함과 소망, 예레미야와 에가의 눈물과 새 언약, 에스겔과 다니엘의 포로기 비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류 차이를 알면 책의 가치 서열로 오해하지 않고 각 전통이 예언과 지혜, 탄식을 어떻게 배열했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선지서를 정경과 역사, 신학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언약의 수호자로서 백성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 이후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남은 자, 다윗 계열의 위로운 왕, 고난받는 종, 열방의 구원을 중요한 주제로 제시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레미야와 에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직전과 멸망 과정에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며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을 약속했고, 에가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슬픔을 공동체의 기도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두 책은 포로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공동체의 회복, 제국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서로 다른 문학 형식으로 증언합니다. 네 주제를 함께 읽으면 선지서가 개인의 영적 체험만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 예배의 타락, 사회 정의와 미래 소망을 통합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장의 학습 목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단순히 먼 미래를 미리 맞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전달 공식이 반복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의견을 종교적 권위로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책임을 지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잊고 우상과 강대국을 위지할 때 율법의 기준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현재의 정치와 경제, 예배와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해석했습니다. 예언은 미래 정보보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요청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 여부는 놀라운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며 정의와 거룩한 삶으로 공동체를 이끄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선지자의 말은 때로 조건적 경고의 성격을 지녀 백성이 회개하면 예정된 재앙이 돌이켜질 수 있다는 언약적 긴장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핵심 사명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언약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을 기준으로 왕과 백성의 삶을 평가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둘째, 선지자는 죄의 책망자입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뇌물, 거짓 재판, 토지 강탈,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억압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선지자는 심판의 선포자입니다. 심판은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지속적인 불순종과 폭력에 대한 언약적 정의이며 경고의 목적은 회개와 변화에 있었습니다. 넷째, 선지자는 회복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고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새로운 마음과 공동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심판과 희망은 서로 반대되는 두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네 사명은 오늘날 설교와 신학이 교리의 전달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실제 삶과 책임을 비추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선지자들은 왕과 지도자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해도 언약과 정의 위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군사동맹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했고
예레미야는 왕과 관리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약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선지자가 국가 권력의 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지는 비판적 양심임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동시에 백성을 위한 중보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완고함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울고 기도했으며 에스겔은 파수꾼처럼 위험을 알려 생명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조롱과 위협, 감금과 배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의 중보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서도 백성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사랑의 책임이었습니다. 권력을 책망하는 용기와 백성을 위해 우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선지자의 사역은 공격적 비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목회적 책임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말뿐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사로잡힐 이를 경고하기 위해 3년 동안 겉옷과 신을 벗은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벗은 몸위 정도는 고대 복식과 표현을 고려해야 하지만 수치와 포로 상태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표지임은 분명합니다. 에스겔은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 장면을 만들어 심판을 시각적으로 선포했으며 짐을 꾸려 벽을 뚫고 나가는 행동으로 포로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극적 장식이 아니라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위로운 통치자, 새 언약, 새 마음과 새 영, 회복된 백성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지만 먼저 각 본문이 당시의 위기 속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징 행동과 미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백성이 현재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전승에 연결된 방대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으며 기원전 8세기 후반 아수르 제국의 팽창과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예루살렘 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1장부터 39장은 유다의 죄와 아수르의 위협, 심판을 중심으로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 위로와 새 창조의 소망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학계에서는 언어와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근거로 여러 시대의 예언과 편집이 한 권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널리 논의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고 남은 자와 종을 통해 시온과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통일된 신학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를 한 시대의 설교집이나 여러 시대의 편집물 가운데 하나로만 축소하지 않고 역사적 층위와 최종 형태의 메시지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이사야서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6장은 선지자의 소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데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옷자락, 스랍들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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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칩니다. 3번 반복되는 거룩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단의 수치 그의 입술에 닿아 죄가 사해진 뒤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합니다. 부르심은 인간의 자신감에서 출발하지 않고 죄를 깨닫고 은혜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사야의 사명은 사람들이 쉽게 듣지 않는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정결하게 된 입술은 선지자의 능변보다 말의 출처와 책임을 강조하며 예배의 체험이 반드시 파송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교만, 폭력과 사회적 불의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백성은 많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고아와 과부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거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와 회개가 없는 예배가 거짓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다른 동맹과 군사력을 위지하려 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제국 역시 교만과 잔혹함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제국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백성이 거짓 위지처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선택적 사회 활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필수적인 언약 책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심판 메시지 안에는 남은 자와 회복의 약속이 함께 흐릅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넘어 심판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약속을 이어갈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아랴숲이라는 이름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는 표징을 담습니다. 이사야 9장과 11장은 다윗의 계보에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왕을 기대합니다. 이 본문들은 먼저 아수르의 위협 속 유다 왕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역사적 문맥을 가지며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와 연결하여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종은 멸시와 고난을 당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위를 가져옵니다. 종의 정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실한 남은 자, 개인적 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신약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합니다. 남은 자의 소망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 의식을 만들기보다 은혜로 보존된 공동체가 다시 정의와 신실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창조 세계를 향합니다. 이사야 2장은 여러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와 말씀을 배우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그립니다. 이것은 시온의 우월성을 위한 제국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공의가 열방의 폭력을 변화시키는 비전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포로 공동체를 향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선언이 울립니다. 바벨론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처럼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의 역사 속 도구로 언급되며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사명과 연결됩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라 부르는 것은 기독교적 평가이지만 본문 자체도 심판을 넘어 위로와 새 창조, 만민의 예배를 향하는 넓은 구원 전망을 제시합니다. 열방의 구원은 민족의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이 폭력과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의 말씀 아래 평화를 배우는 공동 예배의 비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수십 년과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13년, 대략 기원전 627년경에 부름받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 기원전 586년 전후의 국가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면서도 포로 이후의 회복과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설교, 이야기, 시적 탄식, 상징 행동과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복합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70인역은 분량과 배열에서 차이를 보여 책의 형성이 긴 전승과 편집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5편의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와 연결되어 왔지만 히브리 본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으므로 예레미야의 역사와 관련된 익명의 공동체 탄식으로 읽는 것이 신중합니다. 두 책을 함께 읽으면 예언자의 눈물과 공동체의 탄식이 서로 연결되며 역사적 재난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신앙의 언어가 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여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고 말할 줄 모른다며 두려움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고 약속하고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십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앞에 네 동사는 죄와 거짓 안전을 무너뜨리는 심판을, 뒤에 두 동사는 회복과 새 공동체를 세우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쇠퇴와 애굽 바벨론의 경쟁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했고 내부에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깊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적 낙관론에 맞서 멸망을 경고했기 때문에 배신자로 오해받고 감금과 폭력을 겪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성공을 보장받은 직업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충성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두려움은 부르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는 거룩한 건물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비판합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도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따른다면 성전도 보호의 부적이 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과거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일을 상기시켜 하나님이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정의와 참된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지도자들은 애국과의 동맹으로 바벨론을 피하려 했지만 예레미야는 거짓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들과 맞서 바벨론의 멍해를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폭력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박한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한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성전 설교는 오늘의 교회도 건물, 전통, 교단의 이름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삶의 열매로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야 함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586년으로 말하지만 연대 계산에 따라 587년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왕국의 멸망과 포로는 예레미야에게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상처를 자신의 눈물로 품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 불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는 회복의 책이라 불리는 희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31장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다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돌판이나 외적 명령에만 두지 않고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옛 언약을 폐기한다기보다 언약 관계를 내면에서 새롭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신약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연결하지만 원래 문맥에서는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먼저 가리킵니다. 새 언약의 내면성은 개인주의적 감정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용서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새 공동체의 형성을 포함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의 시적 증언입니다. 1장은 한때 사람으로 가득했던 도시를 외로운 과부로 묘사하며 상실과 수치를 탄식합니다. 2장은 성전과 성벽의 파괴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해석하면서 굶주림과 죽음의 참상을 숨기지 않습니다. 3장은 한 고난받는 인물의 목소리로 시작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의 구절만 떼어내면 책 전체의 고통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탄식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4장은 포위와 기근이 가져온 사회 붕괴를, 5장은 공동체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담습니다. 1장부터 4장에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활용한 이합체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는 혼돈의 슬픔을 언어의 질서 안에 담아 기억하고 애도하려는 시적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C의 정돈된 형식은 슬픔을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재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증언하는 들이 됩니다. 애가는 고통을 신앙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폐허가 된 거리, 사라진 절기, 파괴된 성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과 심판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공동체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그대로 호소합니다. 애가 3장의 희망은 상황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낙관론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장은 완전한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따라서 애가는 모든 슬픔을 빠르게 설명하거나 긍정적 결론으로 덮지 않습니다. 오늘의 공동체도 재난과 전쟁, 상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성급한 해답을 주기보다 함께 울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탄식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는 공동체는 고통을 신앙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처 입은 이가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모두 바벨론 포로와 제국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의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 선지자로 그발 강가의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한 뒤 새 마음과 새 영, 마른 뼈의 회복과 새 성전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묵시적 환상으로 구성됩니다. 두 책의 문학 형식은 다르며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속합니다. 다니엘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이지만 최종 형태의 시기를 기원전 2세기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와 연결하는 견해도 학계에서 널리 논의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예언과 다니엘의 묵시적 환상은 모두 포로 공동체에게 현재의 제국이 최종 현실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다고 가르칩니다. 에스겔 1장에서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환상을 봅니다. 내 생물과 바퀴, 보좌와 무지개 같은 상징은 세부를 단순한 기계 구조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포로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뒤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습니다. 8장부터 11장에서는 성전 안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단계적으로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정 건물에 자동으로 묶여 있지 않으며 거룩을 모독하는 예배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영광이 떠나는 장면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결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돌아오며 회복의 핵심이 건물 자체보다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보여줍니다. 포로지에서 나타난 영광의 환상은 성전 상실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포로 공동체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절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힘줄과 살과 생기가 돌아와 큰 군대처럼 일어서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를 이스라엘 온 족속 위 회복으로 직접 해석하므로 먼저 국가와 공동체가 포로의 죽음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상징으로 읽어야 합니다. 후대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 환상에서 육체 부활의 소망도 발견했지만 원래 초점은 흩어진 백성의 귀환과 새 생명입니다. 에스겔은 또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전합니다. 40장부터 48장의 새 성전과 땅의 비전은 문자적 건축 계획, 이상적 예배 질서, 종말론적 상징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책의 마지막 이름,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이 회복의 중심을 요약합니다. 회복은 과거 왕국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 정결한 예배, 공정한 땅의 질서와 하나님의 임재가 새롭게 결합되는 비전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제국의 궁정에서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식 이름과 교육을 받았지만 음식과 예배, 기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 불타는 풀무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신앙이 기적의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도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보호받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포로 공동체가 문화적 적응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국가 절대화에 저항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제국 안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섬기며 충성과 저항을 분별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충성은 문화와 학문을 모두 거부하는 고립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되 예배와 양심을 제국에 넘기지 않는 분별 있는 참여였습니다. 다니엘서의 묵시적 환상은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 장의 큰 신상은 금, 은, 놋,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여러 왕국의 연속을 보여주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땅을 채웁니다. 7장의 네 짐승은 폭력적인 제국을 상징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재판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권세가 대조됩니다. 네 제국의 정확한 대응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학자들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되어 왔으므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상의 핵심은 세상 권력이 강해 보여도 제한된 기간만 허락되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상징과 숫자,
천상장면을 통해 박해받는 공동체에게 현실 너머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날짜 계산을 위한 암호문보다 끝까지 신실하라는 소망과 저항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환상은 공포를 조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압제받는 성도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고 우상화된 권력에 맞서게 하는 목회적 위로입니다. 대선지서의 통일적 신학은 말씀, 심판, 회복, 미래 소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개인적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폭력과 거짓 예배를 언약적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교만한 제국도 포함됩니다. 셋째,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남은 자와 새 출애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마음과 마른 뼈, 다니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살리고 임재를 회복하신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넷째, 다윗 계열의 위로운 왕, 고난받는 종, 인자 같은 이 등의 본문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형성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기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읽지만 각 본문의 원래 역사적 문맥과 이스라엘의 회복 소망을 함께 존중해야 성경 전체의 연결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통일성 안에서도 각 책에 서로 다른 목소리와 시대적 배경을 존중해야 하며 모든 본문을 하나의 공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대선지서는 오늘의 신학도와 목회자에게 말씀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 사명을 요구합니다. 선지자들은 예배가 화려해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목회는 개인의 위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와 구조적 불의를 분별하고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며 피해자와 약자의 존엄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가, 에스겔과 다니엘은 고난 속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울고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사야의 종과 왕, 예레미야의 새 언약,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그러나 성취를 말할 때 구약 본문을 단순한 예고편으로 축소하지 말고 당시 공동체에 주어진 심판과 회복의 의미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 안에서 풍성하게 연결됩니다. 선지자적 사역은 세상의 모든 쟁점에 즉흥적으로 정치적 구호를 붙이는 일이 아니라 성경과 현실을 깊이 분별하며 진실과 사랑을 함께 말하는 책임입니다. 제11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언약과 정의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한 대언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심판 속 남은 자와 위로운 왕, 고난받는 종, 열방을 향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과 정치 동맹에 대한 거짓 안전을 비판하고 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경고하면서도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에가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정직하게 탄식하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에스겔은 떠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새 마음과 마른 뼈의 회복을 보았고 다니엘은 제국의 궁정과 묵시적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대선지서는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니면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의 예배와 교육, 목회와 선교에 적용할 때에는 정죄보다 회개를, 절망보다 책임 있는 소망을,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구약개론 11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